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로즈라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때 두 가지를 말하고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베풀 걸, 이런 말을 하고 거의 간대요. 그만큼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마지막 길에 섰을 때 후회함이 많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라고 여겨지겠습니까? 농사 짓는 농사꾼들은 1년 내에 봄부터 가을까지 땀 흘려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가을에 왔을 때, 추수에 결실을 맺었을 때 행복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저 부모님께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뛰놀고 먹고 공부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또 사람들은 일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행복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큼 행복은 우리에게 늘 곁에 있지만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행복은 있는 것 같은데 행복은 짧고, 행복하지 못할 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언제 행복하지 못할 때라고 여겨지겠습니까? 첫째는 힘든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행복할 수 없는 거죠. 또 질병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두려움과 힘든 일로 만들어 갈 때 행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삶 자체가 굴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편안하게 끝까지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막 내려갈 때가 있어요. 굴곡이 많은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굴곡이 제일 많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굴곡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굴곡이 많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로 일하면서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꿈을 갖고 꿈을 마음속에 지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끝까지 견딘 그 보람으로 인해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복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의 친족을 다 끌어옵니다. 애굽에서 살게 합니다. 애굽에서 살면서 아주 요셉의 보호 속에 사니까 이스라엘 그 족속은 아주 편안하게 안락하게 재밌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셉이 죽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아주 일시키고 노예 같은 일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노역살이로 그들이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갑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고를 돌아봐 주세요. 부르짖고 소리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로 나오게 했습니다.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고 따르게 됐던 거죠. 그들이 원하는 소원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거기까지 행복했고 뭔가 참 즐겁고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걱정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여기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좋은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오는 겁니까? 아주 큰 전쟁의 위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북방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고통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결국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을 겪게 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또 내가 행복하게 산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인데 이들이 그걸 몰랐어요. 결국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 끝에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구나. 하나님이 없이 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셨구나 하고 거기서 깨닫고 결심한 것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최고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를 그동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괜히 버렸었구나. 무서운 섬기고 너무나 잘못된 결과였다는 것을 알고 굳세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여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택한 자손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우리 누굽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우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짓고 범죄가 딴짓해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설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어요. 속망석이에요.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만이 썩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썩이게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자녀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속썩인다고 내 자식 아닙니까? 내 자식이 속썩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딴짓하고 죄를 졌어도 내 자식이지. 내 자식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짓고 범죄하고 격절로 가고 넘어져도 쓰러져도 속썩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틀림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나가면 세상 목소리만 들려와요. 세상 소리만 들려와요. 세상에 여러 가지 피곤한 사건만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실패했죠. 넘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 건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가끔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얘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겠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목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그렇고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돼요.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무개의 씨를 붙잡아 주시고 계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10절의 말씀 보면 말씀은 하나님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짓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결과 뭐가 왔습니까? 죄가 왔어요. 넘어짐이 왔어요. 쓰러짐이 왔어요. 실패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경찰만 지나가도 가슴이 뛴다. 바로 그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두려운 거예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죄 지은 자의 결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요, 굳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힘차고 튼튼하다. 뜻한 굳건 밀고 나가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힘이 있죠. 힘이 없는 자도 있어요. 근데 아주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은 연약해요. 가다가 힘이 빠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나를 굳세게 해주시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피곤치 않고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마음이 뭔가 염려가 커요. 근데 이 병에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이 낫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이 병에 걸려요. 이와 같이 감기 걸린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감기 걸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건강한 사람께 병에 감기 걸린 사람이 낫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감기에 걸리게 돼 있잖아요.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나를 통해서 아픈 사람이 낫겠지. 오미크론 나 때문에 물러가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나도 함께 걸린다는 거예요. 나도 감기 걸리고 오미크론에 확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셔야 내가 굳건해지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굳세게 해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든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주로 세 가지예요. 일하는 거, 사랑하는 거, 세워주는 거. 이게 사람의 삶에서 하는 기본적인 일이에요.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도 잘 되지 않아요. 난 일하고 싶어요. 근데 건강이 딸리니까 일 못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돼요.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못해요. 왜?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일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세우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이 모든 건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나를 도와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그들을 다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화장실을 하지 않고 뒷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뒷간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집 뒤에 있다고 해서 화장실을 뒷간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옛날에는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촛불이나 호롱불을 가지고 밤에는 뒷간을 가게 됩니다. 왜? 캄캄하니까.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게에서는 아녀자들은 누가 함께 가져야 돼요. 두려우니까. 캄캄하고 밖에 있는 화장실이니까, 뒷간이니까. 그래서 함께 가져옵니다. 만약에 추운 겨울이면요, 누가 함께 가져올까? 너무 추우니까 원래 그냥 도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은 누구 없어요? 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더 두려움으로 이걸 보고 끝마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동생이 가면 형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동생이 얘기합니다. 형! 하고 불러봅니다. 한번 점검해 보는 거지. 형이 있나 없나? 그러면 형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자, 일 끝내면 잘 나와. 하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안심하게 동생은 거기서 일 보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부인이 들어갔으면 캄캄한 밤에 일 보다가 여보 하면 남편이 걱정하지 마. 옆에 있어. 걱정하지 말고 자, 일 보고 나와. 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그 당시에 뒷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있을 때 불러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이름이에요. 주님 이름이에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왔을 때,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할 때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아파서 죽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겠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네 곁처럼 있어.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곁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는 것 같지만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요. 또 나는 그 사람을 떠나도 그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아주 애쓰시고 그만큼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요감하고 흔들립니다. 상황 때문에 흔들려요. 상황이 나빠지면 나고 막 흔들려요. 그리고요. 막 치우치고 방황해요. 너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또 한 가지는 감정에 따라 사람이 힘들어지고 치우치고 넘어져요. 그래서 감정 변화가 심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감정 변화가 크지 않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넘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 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붙잡아 주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몸에 이제 농사나 또 작은 텃밭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고추 모종이나 가지 모종을 심어요. 그래서 날마다 물 주면 고추 모종이 잘 자라요. 가지도 잘 자라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자라나면 거기다가 버팀목을 꽂아줘서 함께 묶어줘요. 그러면 비바람이 불어도 고추 모종 대가 꺾이지 않아요. 부러지지 않아요. 만약에 버팀목이 없으면요. 강한 바람에 가지와 고추 심은 것이 부러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근데 버팀목을 이렇게 꽂아서 함께 묶어주면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꺾이지 않죠. 부러지지 않죠. 나중에 시간이 가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인생을 살다 보면 비바람 같은 환란이 오기도 하고 역경이 오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하나 우리를 버팀목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어떤 결단을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는 주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인도하시고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